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값진 인생을 살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고 역사적인 일인데 그 역사적인 사건을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아주 무미건조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읽다가도 이게 놀라운 사건이었나? 라고 고민하면서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라고 감격하셨던 분 계십니까? 없죠. 네,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통 어떤 본문에 많이 감격하세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다든지,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도 살아났어. 우와. 모세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우와. 그렇죠? 아주 놀라운 사건들, 네. 그런 것들에 감격하고 감탄합니다. 또는 이제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으시면서 야, 사도들의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었어? 아, 너무 지혜로운데? 너무 감탄스러운데? 라고 감탄하면서 성경을 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 정도의 본문이에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기독교 역사에 미쳤던 그 영향력, 그것이 엄청났습니다. 네, 정말 엄청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역사에서 손에 꼽혔던 교회,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이상, 초대교회의 모델로 등장했던 교회가 보통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이런 교회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도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고 싶다. 야, 진짜 이게 진짜 교회구나 라고 감탄하셨을 분이 여기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많아요? 안디옥 교회가 많아요? 안디옥 교회가 훨씬 많아요. 정말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면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 짓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저는 길 가다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베들레헴 교회는 봤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없지? 라는 생각을 어제 잠깐 했습니다. 동시에 안디옥 교회는 정말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서너 군데 봤고요. 한국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어떤 교회가 더 강한 영향력을 미쳤느냐라는 임팩트로 놓고 봤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임팩트가 높죠. 사도들이 그곳에서 다 배출되어졌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더 오래 지속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역사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역사적, 문법적 성경 해석의 방법론을 안디옥 교회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롤모델로 삼는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 350년 지속됐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한번 개척하면 300년 정도는 가야죠. 네. 그래서 그 500년대까지 AD 500년도까지 안디옥 학파가 따로 있었어요.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초라하게 아주 무미건조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고민하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했구나. 그런데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단 몇 사람의 순종을 이용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값지게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값지게 평가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값진 평가를 받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한 무명의 몇 사람을 얼마나 값지게 이용하셨는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해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나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명령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근데 내 증인이 되는데 어디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냐면, 너희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예루살렘부터 땅끝에까지, 심지어 땅끝에 갈지라도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안에는 사실은 몇 가지 극복해야 될 난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역과 문화와 언어와 인종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땅끝까지 가려면은 그 땅끝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끝에 사는 사람이 유대인이겠습니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아시아를 살고 있던 사람들, 헬레니즘 문화를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인도까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인도에 사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문화, 언어, 인종, 지역을 넘어서서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유대인이라는 벽을 넘어서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직접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었던 18절에 이르러서야 사도행전 1장에 있었던 이 명령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고쳐먹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죠.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라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명령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끝까지 내가 이 명령을 지키겠다라고 헌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때문에 내가 채찍질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이 앞둔 상태에서도 예수를 담담히 전해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뛰어넘지 못했어요? 유대인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강제로 이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셨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벽을 뛰어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 원래는 19절부터 시작해야 되죠. 19절에 제가 아쉬운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새 번역에서 이 단어를 번역해 주지 않아요. 생략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번역하고 있는데 그때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라고 감탄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을 때, 그때에 500km 정도 떨어져 있던 안디옥에 있었던 몇 사람을 성경은 주목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지나친다면 사건을 전환하는구나, 이제 다른 사건을 얘기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서야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 선교를 해야겠구나,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500km 떨어져 있는 곳에 도망쳐서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정착하려고 했던 몇 사람을 주목합니다. 왜 그때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잘 보세요. 이들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그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쳤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서 이제는 곳곳에 흩어지게 됐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래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단 몇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상식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여기서 얘기하는 19절의 그때에는 20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를 표현하기 위한 그때입니다. 50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들, 우리 민족이 아닌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 명령 거절했잖아요. 처음에는 환상 3번이나 보여주셨는데 그 3번의 환상을 다 거절했습니다. 억지로 성령께서 저 사람 따라가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야 베드로가 내가 성령의 명령을 따라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특징을 살펴본다면 이들은 크게 2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크게 2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일단 잘 생각해 보세요.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준비됐습니다. 뭐가 준비됐을까요? 이들을 묘사해 주는 표현이 뭡니까?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해서 흩어진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을 때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도망을 쳐서라도 예수님 믿겠다라고 선언해서 그 지역을 벗어났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도망친 사람들의 일부입니다. 이들은 어떤 걸 했을까?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한 다음에 스데반의 죽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대략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들은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을 다 경험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교회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들어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들은 사도들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씀과 기도가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그 구절 중에 세 절이 공동체 생활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소유했고 그들의 필요를 더해줬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듣고 배웠고 그들은 행하면서 배웠던 자들입니다. 뭘 배운 거예요? 공동체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준비되어 있었어요.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포기하지 않게 내 것을 포기해서라도 주를 위해 살겠다. 이들의 가치는 뭐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들의 가치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자들,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 사람들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다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복음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도 기뻐하시겠지 라고 했던 그들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능력을 더하셔서 큰 결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택 중에서 아주 위험한 선택을 했는데 이들의 특징은 그들은 고정관념을 넘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 지도자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위험했냐면 여러분, 흩어져서 도망갔던 몇 사람이었어요. 몇십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안디옥이라는 그곳에 이르러서 뭘 해야 됐어요? 정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곳은 상업과 그 문화가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AD 350년 정도 됐을 때에 어떤 사람이 이 안디옥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들의 도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곳에 신전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신전이 굉장히 많아서
그 신전에서 행하는 각종 제사와 행사, 축제들이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안디옥이 두 군데 나와요.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인데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셀루쿠스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아주 거대한 이 도시. 마케베오 이서에 의하면 60만 명 정도 산다고 그랬는데 학자들이 10만에서 30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엄청난 도시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그 정도 인구면 도시로 해주잖아요. 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천시도 10만 안 된다고 하는데 시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10만이면 도대체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마카베오서에서는 60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각종 제사들이 벌어졌고 각종 행사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는 아주 활락으로 유명한 도시도 있었어요. 한 8km, 불과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곳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국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 그리고 활락이 가득한 도시, 돈이 많은 도시, 그리고 옆에 비옥한 평야도 있었거든요. 식량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은 도시. 근데 고대 제국의 도시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그곳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정착할 거예요? 도망쳐 나온 사람이. 그러면 이 도망쳐온 몇 사람이 의존해야 됐던 곳은 어디였어요? 유대 공동체, 유대 사회를 의존해야 됐어요. 그들에게 일을 얻어야 됐고요, 그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다른 민족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11장 첫 번째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묵었던 것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같은 교회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과 교제했다는 것 때문에 너는 부정을 저질렀어 라고 공격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안디옥에 정착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일거리를 얻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한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들은 고정관념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정관념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고정관념 넘어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 현대사회에 이슈되는 수많은 논쟁들을 새롭게 접할 때마다 엄청난 고민을 해요. 제가 한 불과 5년, 6년 전에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이슈가 많이 덮었을 때 그거를 공부하려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고정관념 넘어서기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이 시대에, 그것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몇 사람이 사도들조차 뛰어넘을 수 없었던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어떤 고정관념을 뛰어넘기 위한 성경적 소양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보통 그 가장 중요한 소양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춰서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잘못됐어 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세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이들은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데, 내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걸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여러분, 이들은 적어도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거를 다 차치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결단했던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내 삶의 가장 큰 기준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리라 하는 마음속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정관념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고향만 기록해요. 이름 좀 써주지. 네. 아니 서신서 보면은 우리가 처음 보는 이름들 막 나오잖아요. 이름 좀 써주지.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 이들이 했던 이 행동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아마 정말 그러셨을 거예요. 사도들도 못 넘었고 그 수많은 성도들도 못 넘었던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이들이 유대인의 벽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셨을까? 야! 드디어 교회가 유대인을 넘어섰구나. 드디어 교회가 유대인을 넘어서서 그들과 한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했구나. 여러분, 베드로도 고넬료와 한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같이 거주하지 않았다고요. 물론 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도움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그곳에서 머물렀죠. 베드로도 근데 그들과 살기로 결단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안디옥에서 그 공동체의 시작을 알렸던 이 몇 사람은 평생 동안 함께하지 않았던 그들과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들과 한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은 내가 이제 유대인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과도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근데 이들의 했던 행위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아니, 그들이 세웠던 교회의 성경 해석적 방법을 제가 지금도 쓰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헌신과 순종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값진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 삶이 정말 수고했구나, 너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아왔구나 라고 평가받길 원합니다. 안 그러신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시다면 죄송해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으세요? 칭찬은 다 좋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우리는 인생을 다 가치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다고 평가받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은 그런 인생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데 마치 이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몇 사람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몇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값진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들처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엄청 대단한 것처럼 이들의 헌신에 대해서 묘사했지만 사실은 이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예상하지 않고 그냥 행했던 것 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것, 우리 삶에 진짜 가치 있는 일들을 행할 때는 엄청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아마 여러분이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했나? 라고 모르면서 지나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소리 소문 없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중요한 선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란하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너 이제 중요한 일이 있어? 한 일주일 전에 알려주셔가지고 너 이제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어. 내가 그거 좋아해. 그러니까 너 그거 선택해야 돼. 해주시면 정말 좋잖아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잖아요. 야, 그거 진짜 가치 있는 일이야.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프란시스 셰퍼의 아내였던 에디스 셰퍼라는 분이 자신의 책 속에서 이런 말을 기록하셨어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현실 생활에서 중요한 일은 북치고 꽹과리치며 다가오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당신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이들이 엄청난 결단을 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너무나 기쁘게 뭔가 큰 결과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은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노력을 아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로 우리를 평가해서 우리의 인생을 값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과가 없으면 값지다고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각이 다르세요. 어떤 사람을 값지다고 평가하십니까? 오늘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를 값지다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내일부터 살아갈 여러분의 하루의 인생,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나 가치 있고 값지다고 평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와 기도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주를 위해서 행하는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 결과를 기뻐하시기보다 그 삶을 더 값지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때의 오늘 본문 속에서 무명의 몇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중요한 일, 사소해 보이지만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당신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고민하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을 값지게,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다, 값지다고 평가해 주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했던 이 무명의 몇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를 행하셨습니다.
임하셨던 그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순종을 이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작고 평범한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비범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희망의 성도가 되겠다고 이제 다짐하고 있을 때에 이미 몇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미 행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높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이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값진 그 인생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목받지 못했던 몇 사람,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던 무명의 성도 몇 사람을 이용하셔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주님,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루의 삶에 성실한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루를 주 안에서 값지게 살아가고자 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